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주제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영역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남자답게 강건하라인데요. 이 말의 뜻은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는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비겁하지 말고 용사처럼 행동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아멘. 또 남자에게 비유한 말씀의 뜻은 즉 신앙의 용기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아멘. 또한 영적인 군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군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군사입니다. 아멘. 오늘 13절을 보니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남녀노소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영적 권면입니다. 한 구절 안에,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신앙의 중요한 것이 4가지나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이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네.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찬양과 함께 속으로 우리가 흥얼거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 죄와 잘못된 가르침에 무감각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계를 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낙오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방심을 하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잠들지 말고 깨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무엇을 하든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잠잘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잠잘 때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여러 번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잠자고 있는데 제 영혼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굳게 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와서 비바람이 친다 해도, 또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또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고 수군수군을 거려도,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흔들리기 쉽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믿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하게 되는 것이죠. 약함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무장해 있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단단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여기에 남자답게란 여기 나오는데, 이 말씀은 성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 이 말씀이 아니라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남자처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조금 더 그죠? 용기가 있잖아요. 또 덩치도 있고 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유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도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겁하지 말라. 진리를 지켜라. 믿음의 용사처럼 행동하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굳세게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하려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과 믿음이 강해지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굳세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1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13절에 깨어라, 믿음에 서라, 강건하라를 완성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하고 분열하고 있었기에 모든 행동의 기준을 사랑의 바탕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든 일이란 우리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또 교회에서 일하는 것,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다 제로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깡통 같습니다. 울리는 괭가리와 같습니다. 빈 깡통은 어떻습니까? 요란하지 않습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 안에 뭘 좀 넣으면 막 시끄럽게 소리를 납니다. 내 잘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시오 하고 이렇게 계속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속이 차지 않은 사람은 매사에 이런 빈 깡통 같다고 우리는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경쟁을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서로 세워주며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스데바나의 가정을 언급하여 성도들에게 굳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고린도 교회에서 매우 헌신적인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헌신적인 가정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헌신적인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특별히 언급할 정도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모범적인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스데바나의 가정이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스데바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매우 헌신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범적인 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아가야의 첫 열매란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가정이란 뜻입니다. 이 가정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회심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조기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정은 자발적으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결단한 가정입니다. 믿음이 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자발적으로 성도 섬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자발적으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결단한 그런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헌신으로 섬기는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작정했다는 말은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헌신을 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체하지 못해요. 섬기고 싶어서 주체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찼으니까 그 마음을, 그 은혜를 어디에 나누어 줄까 하는 그 생각으로 꽉 차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성도를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동체에 나타내는 그런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헌신된 가정이, 헌신된 자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스데바나의 가정 같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움이니라.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한 교회에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어떤 것들로 섬겨야 좋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몸된 교회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내가 섬겨야 될 대상들을 섬겨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온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와서 바울을 위로하고 교회 소식을 전하여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매우 이들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와 정말 친분 있게 교제한 사람들을 우리는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없으면은요,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어떻게 줘요?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마음껏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형제들은 힘들고 지쳐있는 가정들과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녀라는 것이지요. 물론 교회는 각각 분리되어서 있지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하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끝나버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써 애써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되면 모두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우애를 우리는 돈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직접 도울 수는 없었지만 이 세 사람이 대표로 와서 섬기고 도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로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고린도 교회에 마음을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개척 교회이니까 믿음에 헌신된 자들이 와서 부족한 것을 좀 채워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아멘. 자기 달란트로 얼마든지 약한 이웃의 개척 교회에 헌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못한 것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남을 대신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늘나라의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스데바나, 보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사람을 칭찬하며 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시원하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시원하게 하였다는 뜻은 이 사람들은 바울을 찾아와 위로를 하였고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고 또 섬기고 헌신하여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그런 바울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아멘. 인정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존중을 해주라는 아멘. 것입니다. 또 귀하게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일 열심히 하고 말을 많이 하면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열심히 하는데 입으로 다 쏟아내면은 칭찬을 하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말없이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없이 교회 일을 하고 말없이 성도들을 챙기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을 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의 안부 인사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일본의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의 아시아 전체가 아닌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 여러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안부와 사랑의 인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지금처럼 자기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과 교회가 달라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도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이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행동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까?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여기에 두 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동력하면서 도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사람들과 함께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도 놀면서 그냥 사역만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왜요?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 개척교회와 마찬가지 같은 그런 현실에 처했던 것입니다. 새롭게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 부부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일을 하면서 동력을 하면서 교회를 헌신하며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이제는 큰 교회로 세워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일에 바울과 아블라와 브리스길라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건물이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 가정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초대교회처럼 가정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가정교회를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모이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분과해서 교회가 개척교회로 분립을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서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아멘. 서로 문안을 하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에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깨어있으라. 신앙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 위에 굳세게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환경이 어렵고 사람이 떠나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강건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의 힘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에 사랑으로 힘써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